안녕하세요. 솔쿠키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은 영상은 아니었지만 제 개인적인 목소리보다는 제가 읽고 참 좋다라고 느낀 책들을 최대한 편안하게 들으시도록 업로드 해드렸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 책은 참으로 깊이 있고 호흡하듯이 하늘을 바라보듯이 편안하게 책장이 넘어가는 책이지만 한편으로는 내 안에 이름 모를 치유되지 않은 아픔들, 관계들, 내적 갈등들이 왜 내게 무거운 짐처럼 좀처럼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이었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책의 저자 강혜림님은 무용가이자 춤명상 힐러이시고 2007년부터 치유 수업을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생소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마음챙김, 마음공부, 명상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또 전통 무용가로서 해마다 무용 공연으로 관객과 만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책과 관련 제 개인적인 목소리를 들려드린 이유는 제 채널은 에세이 동화 같은 접근하기 쉬운 편안한 책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은 영성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종교가 있으신 분이거나 또는 무종교이시거나 아니면 타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마음이 있으신 분들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혼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썩어 자연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또 다른 어느 별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기도와 명상으로 우리 안에 회오리 바람처럼 나를 뒤흔들어 놓는 걱정과 아픔들을 편안하게 잠재우고 나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치유의 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종교와는 무관합니다. 저 또한 모든 종교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 모든 종교의 본질은 사랑과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사설이 길었습니다. 지금부터 꽃처럼 피어날 당신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몸을 빚은 후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기독교적 해석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모두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빛의 파동으로 되어 있고 본질은 모두 같다고도 합니다. 저는 명상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면서 개별적인 자아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나라고 느끼는 이 마음 말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나를 느끼고 집착하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삶의 순간에 나가 전면에 드러나 자기 주장을 심하게 할 때면 삶이 피곤해지는 것도 알아차림이라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오온무아라고 해서 인간은 5가지 색, 수, 상, 행, 식으로 이루어진 존재로서 그 안에는 나라고 주장할 만한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또렷이 나라고 내세우는 존재가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나라고 주장하는 것을 관찰해 보기로 했어요. 언제 나라는 존재가 좀 작아지나 하고 말입니다. 대체로 보니 기쁘게 내 일을 할 때, 기쁘게 남의 일을 할 때, 기쁘게 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어떤 일을 할 때였습니다.
기꺼이 마음을 내어 최선을 다해 즐거운 마음으로 있을 때 그 나가 작아지는 겁니다. 머릿속에 제잘거림이 별로 없어지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참 이상한 일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 또 다른 나가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가슴이 시원해지고 뿌듯해지면서 드러나는 나입니다. 이때의 나는 평소에 자주 느끼던 나와는 달랐습니다. 나라고 느껴지지만 모두와 하나 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상이 깊어지고 마음 공부가 조금 되어가면서 그 뿌듯한 나가 바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자유롭게 공간을 날아다니는 흔적도 없는 바람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마음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은 나 자신을 하찮게 보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텅 비어 있고 이름이 없어서 규정할 수 없는 의미로 느껴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 마음의 자유를 주는 것 같아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되고 싶은 욕망이 남아 있었으니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했지요. 그러다 누가 또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검색을 해봤습니다. 의외였어요. 자존감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나에 대한 성찰의 도구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다지 초호트리라는 깨우친 분의 글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은 구루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도 구루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내면에 신이 깃들어 있으며 그 신이 유일한 스승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에고를 떨쳐버리지 않고 마음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신과 합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다다지 초호트리가 남긴 짧은 글이 저에게 많은 것을 깨우치게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또 신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나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내 것에 집착하고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방어하는 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존재를 에고라고 합니다. 또 다른 나는 본래의 나 또는 상위 자아라고 할 수 있는 나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 나를 동시에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에고로서의 나, 또 때로는 본래의 나 말입니다. 에고로서의 나로 존재할 때 우리는 신의 숨결과 늘 함께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래의 나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신의 숨결 그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순수하게 기쁨의 순간에 머물며 내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당신이 예술가라면 순수하게 예술에 몰두해 있는 시간일 겁니다. 만약 당신이 엄마라면 사랑하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그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당신이 농부라면 자라나는 농작물을 보며 땀 흘리는 그 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순수한 기쁨으로 존재하는 그 순간, 그 본래의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신의 숨,
즉 신의 의식의 한 조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성 지도자들이 당신이 신이에요. 당신 안에 신이 있어요. 그 신을 깨우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의 의식이 깨어나면 우리가 모두 같은 본질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저절로 압니다. 우리는 모두 신의 본질, 즉 사랑과 기쁨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계기가 되어 그 신의 의식이 깨어나면 당신은 에고로서의 나와 신의 의식으로서의 나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순간 그 에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놓아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에고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면 다시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깨어나고 난 후 우리는 에고를 닫고 신의 의식을 천천히 확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도노 점수라고 합니다. 깨닫고 천천히 수행해 간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수행에 정진할 때 당신은 한 가지 영적 과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한 영적 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깨우침의 영적 과제는 너무도 중요한 테스트입니다. 이 과제를 통과하지 못하면 당신은 당신 안에 온전한 신을 만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 타인을 위한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낼 수 없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과제를 해내는 것은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의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나 저나 사실 이 과제가 제일 쉽게 느껴지지만 통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당신도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교 경전 화엄경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자 한다면 세상의 본성은 마음이 만드는 것임을 보라는 뜻입니다. 너무 잘 알려진 말이라 그저 마음 자세를 좋게 하라는 말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이것이 다 우리 마음이 만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은 표면의식이 있고 잠재의식과 신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란 표면의식, 잠재의식, 신의식의 차원에서 내가 만든 것들이 내 삶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집,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 당신이 느끼는 감정, 당신이 보고 듣고 먹고 만지는 그것들이 바로 당신의 무의식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치유와 깨달음으로 갈 때 첫 번째로 받는 영적 시험지가 바로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를 내가 만들었다고? 술만 먹고 괴롭히는 남편을 내가 만들었다고? 오늘 가게에 와서 진상 부린 그 사람을 내가 만들었다고? 어제 바바리맨을 봤는데 이것도 내가 만들었다고? 말이 되냐고. 아마 이렇게 따지고 싶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모든 불행한 일들이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아픈 내면 아이의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 힘든 것만큼 이 사실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당신 삶의 모든 것을 당신이 만들었다는 의미는 당신 삶에서 잘못된 모든 것은 당신 잘못이에요 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그래야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음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진실입니다. 내 안의 수치심은 내 삶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끌어옵니다. 하다못해 지나가다 똥을 밟기도 하고 바바리맨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 안에 나를 미워하는 마음은 내가 미움받을 상황을 끌어옵니다. 내 안에 나를 미워하는 마음은 내가 미워할 상대를 끌어옵니다. 내 안의 열등감은 열등한 사람을 주변에 끌어오기도 하고 내가 열등감을 느낄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 안의 사랑은 사랑스러운 사람을 끌어오거나 사랑받을 상황을 끌어옵니다. 내 안의 풍요가 풍요를 끌어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연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도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는 조건, 만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 커피도 타고 일도 척척 잘 해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정말 직장 상사가 너무 싫고 두렵습니다. 웃는 얼굴에는 침을 못 뱉는다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애교 있게 인사를 합니다.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직장 상사는 인사도 받는 둥 마는 둥 무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마음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그 직장 상사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친근하게 느끼고 있다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 직장 상사는 나에게 호의적일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서 느끼는 것이 두려움이라면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더 강합니다. 마음이 다 합니다. 우리가 내면 아이를 치유하고 신의식을 깨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첫 번째 영적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은 내면 돌보기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때 본격적인 마음 공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나요? 당신은 존중받고 있나요? 외부의 사람들을 탓하지 마세요. 내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세요. 내가 나에 대해 여전히 비난하고 미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여지없이 당신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내가 하는 대로 나에게 합니다. 나의 아픔과 어려움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고 치유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다짐하고 노력하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두 번째 영적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